보신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이제 쥐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내주면 많은 살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동네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피리를 불어서 이 쥐들을 다 강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쥐는 사라졌겠다 하니까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고 치고 살해금은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어떻게 했냐면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다 이제 잡아갔다. 실제로 그 이제 기록에 보니까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지방에 갑자기 아이들 130명이 사라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꼭 좋은 뉘앙스가 아니라 약간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안 좋은 처지에 내모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동원하는 사람, 아주 이제 감언이설로 전쟁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동원하는 사람을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피리 부는 사나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의 상황을 안 좋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약 배달을 시키는 일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해요. 또 돈을 주면서 가난한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차명 계좌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사용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발각이 되면 그 명의를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안 좋은 일로 또 사망으로 죄악으로 유혹을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세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보면 당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였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 만큼 혼란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호련히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바로 오실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당장 주어진 일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버린 것이 문제라면 이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일상생활에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인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과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속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난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벌써 임하셨대, 금방 임하신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말로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또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는 사도 바울에게 받았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시를 받았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직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에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 먼저 배교하는, 아주 크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앞에 이 두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미 교회 역사에서 가르친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르쳐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이다. 또 새로운 것이 나왔나 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만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은 신통방통한 것,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반역이 이 대배교가 재림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반역의 지도자를 4가지 칭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부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는 먼저 이제 불법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를 떠받쳐온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명문화된 법도 있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규칙과 법을 따르고 있어요. 이런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 도덕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야 된다.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꾸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동과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물론 좋지 않은 겁니다. 권위를 막 내세워서 모든 것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기존에 있던 권위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시대의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권위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부권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교권도 무너지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도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장하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도록,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고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취하셔야 되는 모든 권리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그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예배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지 못할 것에 그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면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에 걸쳐서 이런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이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던 자들이 있어 왔어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인이다, 가이사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요, 이 불법의 사람을 마호메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들었던 이 이슬람교의 사원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 사원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를 하는 겁니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는 이 마호메트야말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근세에 와서는, 중세 말에는 이 수도사들은 부패한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절대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과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근세에 와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스탈린,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사람,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약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악의 자녀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나 적절한 때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악의 자녀가 더 큰 힘에 사로잡혀서 드러내놓고 활동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말씀 보면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어떤 힘에 눌려서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비로소 대중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사건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륜 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볼 때 이 막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지금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대대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세상이 굴복하고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시적으로만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반역에 허용하시게 된다. 허용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기성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악한 자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지시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나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 사건으로 패배했지만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도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경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악한 영들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표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술객들도 비슷한 표적을 처음에는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모세가 먼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었는데 술객들도 그런 마술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이 피가 되게 만들었는데 이 마술사들도 이 물을 피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사탄의 사역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만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순히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의 기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기적을 막 일으킵니다. 막 병든 자를 막 낫게 하고 막 카드에서 금가루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결국에는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도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있는가?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이것은 사단이 일으킨 거다라고 보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표적을 일으키는 당사자를 향하고 있는가?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너무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의 범위를 보여주는데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과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어디에만 끼치게 되냐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멸망으로 정해진 불의한 자들에게만 적그리스도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속게 되느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사랑하도록 권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며 살아갈 때 결국엔 적그리스도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능력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를 통해서만 불법한 자의 속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단의 거센 공격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박해도 있고 지적으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도덕적으로도 우리의 성결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거셉니다. 근데 이런 공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길래 이런 정말 사단의 거센 공격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이 공격 앞에서, 영적 공격 앞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심시키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패배의 복음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고요. 이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강풍이 몰아쳐도, 어떠한 태풍이 와도, 어떤 영적 공격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이 진리의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된다면, 굳건하게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다 승리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세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 사탄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직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밀스럽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막강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더 붙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가 더욱더 이 말세에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오직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까지